오늘은 뭘 좀 나눠볼까요? 나는 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에, 야곱을 축복을 할 때 네. 그 분위기가 런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음, 이삭은 어,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의 에,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이삭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삭이 잘 되잖아요. 뭐냐면 어, 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 이삭이 이제 그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동 민족들이니까 그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물 하나 팠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블레셋에 가서 이 지역에 가니까 이제 우물을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까 야, 너거는 이방인 아니야. 어? 그래 블레셋이 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와서 니는 이방인인데 왜 이렇게 속으로 잘 돼? 꺼져. 그러니까 이삭이 안 싸우고 또 옮겨가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거 가서 또 이렇게 우물을. 근데 그 우물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것이었어요. 팠던 거. 그래서 늘 옮겨 다녀요. 옮겨 다녀. 늘 옮겨 다녀. 자,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삭을 축복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내 조상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에 그 블레셋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가지고 이때까지 막 쫓아내던 애들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 그래. 이건 너무 얼토당토한 거, 아는 거라. 왜냐면 쫓아내놓고 내가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가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조를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웃기는 얘기인 거죠. 근데 실제로 블레셋은 두려웠던 거죠. 자기들이 쫓아낼 때마다 이삭은 옮겨갔지만 늘 풍성했어. 늘 풍성했어. 그러니까 우물을 계속 확보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우물 하나 확보하기가 그렇게 힘드는데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는 걸 알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조를 해요.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 정도로 이삭은 잘 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그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조할 때, 어, 네가 음, 하늘에 어, 너의 자손들이 자손이 하늘의 하나님 앞과 별수와 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수 같이 하겠다. 근데 웬만한 사람은 야 그걸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야기나 어떤 성경적 지식에 의해서 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근데 막상 진짜 뭐 어떤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일단은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나는 지금 갈대와 우르르로부터 나온 유랑자잖아요. 맞아요.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 뜬금없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와가지고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늘의 별수와 땅의 모래수와 같이 하겠다. 잘 못 믿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그랬거든.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막 축복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내가 직장에서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내가 내 이 하나님을 얘기해봐요. 나는 축복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안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 믿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잘 안 믿어. 근데 나는 믿어졌다는 거잖아요. 나는 믿어졌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나의 1차적인 실패, 시험 공부하다가 떨어진 거. 다른 사람이 보면, 뭐, 여러 번 시험 망친 사람도 많은데,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각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 케이스는 하여튼, 그것이 나의 결정타였다는 거죠. 그 그, 대학 다니실 때예요? 대학이죠, 대학 3학년 때. 대학 3학년. 그 경대. 임용고시. 나는 이제, 저, 행정고시 재경직, 아, 예, 준비하고 있었죠. 왜, 그, 지방대학에서 내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고시밖에 없잖아요. 사시나 뭐, 행시나. 영대 나오셨구나. 나는 경대 나왔지, 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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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실패가 나를 방황하게 했고, 아, 다행히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주님을 전하는 사람을 제가 만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안 만났다 하더라도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또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나는 다행히도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만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따라오면서, 마치 아브라함의 경험처럼, 음,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쭉 흘러오다가,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그 숱한 경험을 안 해요. 그죠? 자기 조카 롯과, 이렇게, 헤어질 때, 왜 헤어졌냐면, 그, 양떼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양떼를 사육하다 보니까, 풀이 모자라니까, 하인들끼리 싸우는 거라. 맞아. 예, 풀 문제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예, 지역이 막 이렇게 겹쳐지게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어, 자, 네가 보이는 땅,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의 성품이 정말 하나님 마음처럼 화평을 위주로 하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싸우는 중간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거든요. 싸우는 중간. 그 정도로 해서 그거 뭡니까? 저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고, 이 롯이 택하는 땅은 마치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더라 할 정도로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자, 우리가 우선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아마 이 기름지고 물된 땅을 택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런데 당연히 우선권을 조카 롯한테 줘버리니까 조카가 당연히 그 땅을 택한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날 저녁인가 나타나셔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 척박한 땅인 것 같지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아까 전에 축복했던 그 또 축복을 또 해줘요. 그래서 진짜 그 조카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버리잖아요. 예? 너무나 타락한 그 조상의 부끄러운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딸들하고 상관해가지고 낳은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땅이 그렇게 잘 살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남색하는 것 정도로 타락한 그 문명 안에 휩쓸리게 됐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면면이 하나님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수많은 과정을 겪어요. 조카 롯이 또 잡혀가가지고 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또 구해오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 많은 과정을 겪고 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은 낳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종 엘리에셀인 줄 알고 그렇게 자기 후사가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레가 자식이 없으니까 종이 후사가 될 줄 알았는데 종도 아니고 그래서 사레가 생각다 못해가지고 자기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줘가지고 그 몸종 몸에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자기 후사인 줄 알고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가가지고 99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머물러 있는 장막에 천사 3명이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 3명. 그러니까 사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고 늘 대접하던 그런 풍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유하고 뭡니까 빵하고 이렇게 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그 대접을 받고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99세라 그러면은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는 경수가 끊어진 지가 도대체 보통 40대 후반 정도 되면 뭐 길게 잡아서 50까지 되면 여자는 경수가 끊어져요. 그죠? 애를 못 낳는다니까. 근데 99세인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었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웃었다. 아이작이잖아요. 아이작. 그 영어 잘하는 우리 아이작. 그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이삭이
이스마엘하고 다른 것은 이스마엘하고 다른 것은 이스마엘은 율법을 대표한대요. 하갈 율법을 대표하고 사레는 자유자 율법에 반한 자유자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을 때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섞였다는 거죠. 섞였다. 자, 99세 힘이 있습니까? 자기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어요. 내 힘이 완전히 빠졌다. 섞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비유가 있잖아요. 이 가죽 부대가 있으면 밀가루가 이만큼 있으면 고기에 약간의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려진다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네. 예. 그 이스라엘 그 성막 제사 중에 그 무교병 교자가 누룩. 누룩 교자잖아요. 누룩이 없다. 무교병. 그래서 진짜 아무 니 맛도 내 맛도 없다 그러죠. 아주 그냥 담백한 맛만 있는 거. 그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부풀린 사람이 아닌 거라.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나온 아들. 그러니까 뭡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제단에 드려지잖아요. 그죠? 이때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그 시내산인가 거기에 그 제를 드리러 가라 했을 때 보통은 나무하고 불하고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이삭의 등짐에다가 불하고 나무만 지고 따라가요. 근데 그때 이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하고 나무 그러니까 태울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직감하는 거죠. 아, 얘가 그러니까 이삭 13세 정도 됐다 그랬거든요. 13, 14세. 얘가 재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직감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거기 제단 위에 올려요. 그죠? 그래서 내리치려고 그때 또 이삭도 반항을 안 해. 참 이상하죠. 그래서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막 급박하게 불러요. 그래서 너가 나를 잘 지켰기 때문에 저쪽 그 숲을 속을 봐라 그랬을 때 이 염소가 뿔에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재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느냐? 섞였다는 거죠. 섞였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연합하여 생긴 족속이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은 용사요, 장부고 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용사는 뭐 힘 있는 자처럼 대단한 사람들이죠. 장부 이런 사람들. 부풀려지는 거죠. 부풀려진 거.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님 없는 용사와 장부들이 많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 명예가 높은 사람들,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섞여졌다는 거죠. 세상과 야합했다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내가 그 사람들 폄하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와 같다는 거죠. 부풀려졌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순수하게 하나님만 남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이삭이 총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삭은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의 예표로 이삭을 지명해요. 왜냐? C로 치면 온전한 C라는 거죠. 온전한 C. 예수님이 온전한 C잖아요. 구약의 예수를 예표하는 것은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히 과정을 겪어서 나온 순수한 아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의 예표로 이 이삭을 드는데 또 다윗과 같은 사람도 또 예수의 예표가 되지만 이 이삭이 순수하게 예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는 과정이라는 게 없대요. 자, 그러면 과정은 누가 겪느냐? 야곱이 겪어요. 야곱. 자, 그런데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쌍둥이를 낳았죠. 이란성인 것 같아요. 이란성 쌍생한 것 같아요. 그죠? 둘 모습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야곱은 털도 없고 맨질맨질하고 그 체격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는데 에서는 막 진짜 막 털도 많고 그 우락부락하게 생길 정도로 이렇게 등치도 좋다 그랬는데 완전 이란성 쌍생하잖아요. 근데 태에서부터 싸웠다 그랬어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탈취자 그런 뜻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나이 들었을 때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축복을. 자, 나이 들었다. 눈 멀고 힘없고 나이 들었다. 그럼 판단력이 그만큼 흐려지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지는데 그 전에 야곱은 아주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 사냥하고 온 배고픈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어떻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에서가 이때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야지 해가지고 야 팥죽 한 그릇 줘 이러니까 형 팥죽 한 그릇 주긴 주는데 장자권을 내한테 팔아. 에서는 너무나 배고팠기 때문에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나머지 소홀히 한 나머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를 심히 싫어하신 거죠. 왜냐? 하나님이 지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이어서 자기를 나타내고 표현해 줘야 할 그 사람이 필요한데 에서는 자기 배고픈 것 때문에 이 장자권을 동생한테 넘기게 되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약삭 발랐다는 거죠. 근데 또 속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이 장자권이 장자권이 간다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그 관습상 재산이나 제사장권까지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아주 이제 주도면밀하게 이번에는 아버지한테 이제 축복권까지 이제 탈취하려고. 근데 엄마 사라가 리브가죠. 이삭의 아내 리브아가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이제 늙고 병들었으니까 네가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축복하기 전에 네가 그 들에 나가서 사냥감 맛있는 사냥감을 가져와서 내한테 풍부하게 먹이면 내가 축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는 거라.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누구한테 야곱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 야곱아, 엄마,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더라. 니는 그럼 엄마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단 그 양가죽에 털 있는 양가죽을 이 팔뚝에 두르고 아마 만지려고 할 테니까 아버지 이삭이 만지려고 할 테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럼 음식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사냥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눈 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정말 그 축복에 축복을 더 하셔가지고 내게 축복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목소리는 야곱인데 너 팔뚝은 에서구나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그것이 지나가는 거라. 근데 이제 옷도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갔기 때문에 킁킁킁 맡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들판의 냄새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완전히 속아 버렸는 거죠. 근데 야곱이 나가자마자 누가 들어오느냐. 에서가 이제 진짜 사냥감을 들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요리를 해서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야곱이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라. 그럼 방금 내가 축복을 했는데 걔가 누구냐? 야곱 아니었겠냐? 내가 축복을 다 해줬다. 그러니까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저에게 축복할 것이 더 없습니까? 하면서 에서가 지난번에 장자권까지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축복권까지 가져가느냐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누굽니까? 이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바단 아람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델 해가지고 20몇 년 만에 또 그렇게 그 과정은 그렇고 이때 이삭이 두려워했다 그러거든요. 이거죠. 내가 늙고 병들었지만 내가 잘못 축복했는 것 같지만 내가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양들도 잘 키우는 것 같은 에서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할 것을 생각하고 계셨겠구나 하면서 자기의 편견 때문에 두려워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가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축복을 하잖아요. 성적으로 공부를 잘했는 대가를 얘한테 막 밀어주는 거라. 근데 물론 깽판 지기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좀 공부는 부족한 것 같고 좀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잘난 것 같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 나도 이제 그런 편견을 갖는 거죠.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잘 될 거야. 뭐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치 비유적으로 비유적인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오히려 그러한 약간 얍삽하고 그런 애들한테도 축복권을 줘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그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은, 그죠? 이런 거예요. 어쩌면 내가 잘나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 본 적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걸 알겠어요. 세상 살기 얼마나 험하고 힘들어요. 그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직장 나가서 하기야 뭐 학교 사회는 또 조금 일반 직장하고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도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아마 정말로 좌충우돌했을 것 같아요. 좌충우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이니까 그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좌충우돌하는 문제가 없었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20대 초반에 정말로 내 인생의 문제가 확 꺾이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내가 그 직장 상사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 내가 일반 직장도 다녔었으니까 과장님 부장님한테 머리 숙이는 게 좀 이렇게 돼 있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게 가능했겠는가?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딱 무릎을 꿇어버렸잖아요. 꿇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축복권을 받은 게 아니고 야곱처럼 뭐 얍삽한 건 아니지만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다면 야곱 가장 못난 야곱이 축복을 받는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원리상.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적인 예표였다. 그죠? 경륜적인 예표였다. 그걸 최근에 이렇게 알면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 힘이 1도 들어가지 않은 것. 내 힘이 1이라도 들어가면 내 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내 의가 없으려면 나의 어떠함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하나도 안 들어. 그게 전적인 은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만물 찌꺼기 같은 나를 택해 주셔가지고 내 못난 나를 이런 못난 나를 택해 주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성막의 조각목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죠. 아카시아가 그렇다 그래요. 볼품이 너무 없어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땔감밖에 안 된대요. 단단하기는 또 얼마나 단단해가지고 땔감도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스라엘의 그런 아카시 나무 같은 거를 성막의 재료로 쓴대요. 그거를 다듬어야 된대요. 아주 잘 다듬어야 된다. 그래서 번제단이나 또 성막의 기둥이나 널판이나
그런 때 쓰이는 게 그런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를 한대요. 잘 재단을 하면. 근데 그 깎기가 되게 힘들대, 되게 힘들대. 근데 깎아 놓으면 이게 거기 위에다가 뭡니까? 금칠을 하는 거야. 금칠. 성막에 기구가 되는 거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덧입혀진다는 거죠. 금은 신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어, 아카시 나무는 인성이죠, 인성. 그러니까, 아, 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특히 야곱 같은 아카시 나무 같은 그 인성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거기에 입혀진 금, 거기에 입혀진 하나님의 신성, 이 성막의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어떠함이 계속 과정을 겪으면서 거기에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신성이 덧입혀져서 그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 성막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건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마치 이제 하나님의 성막처럼 대표한다는 게 이스라엘의 그 성막,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 가지고 뭔가 잘못된 축복인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된 축복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역이었다. 경륜적인 이끄심이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사역이었다.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버러지 같은 너를 축복한다면, 너가 이 경륜적인 해석에 포함이 된다면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부족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요즘 아주 깊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깊이 알아야 되겠지만 내만큼은 현재까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지금까지 알았지만 또 내 죽는 날까지, 또 죽고 나서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네, 너무 지혜 있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들으면서 되게 예, 은혜스러웠던 게 하나 예, 있는데, 되게 우리가 주제를 오늘 딱 정하고 만난 건 아니지만 되게 비슷한 내용이 네. 준비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임에 함께 해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랜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어떤 능력, 어떤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지 축복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아오시는 분인가? 뭐 이런 이제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성경을 좀 찾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 손에 피가 많으니까 아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다윗이 솔로몬에게 쉽게 말하면 유언 같은 이제 이 성전을 지으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죠.
이렇게 지어라 지시를 하는데 역대상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네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 아까 말했던 그 온전한 거 하신 것처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해서 모든 그 사상을 아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거다. 그리고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은 잠언에다가 8장 17절에 보면은 너무 잘 우리가 막 벽에도 붙여놓는 그 어떤 성구인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 성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또 남겼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 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이제 오래 하셨겠고 했지만 저도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나름 전해보고 하면서 보면은 진짜 아까 뭐 대학생들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아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면은 잘 모르더라고. 뭐 오래 되셨다가 그래서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냐라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은 성경에 다 이야기를 해놓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뭐 야고보서에도 신약에도 있어요. 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준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내가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꿈에 나타나서 이런 뭔가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은사지만 한편으로는 또 젊은 세대들 특히 더 그렇지 명백해야지 믿을 수 있고 뭐 신앙을 하면서 그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죠. 기초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알고 하나님 소개해 놓은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왜 안 보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예배 이야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할 때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리고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출애굽기 때 그 모세 때 보면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니까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하나님 누구다, 하나님 어떤 존재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거 이런 거야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려면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냐 이런 부분인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보이는 하나님, 진짜 말 그대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되게 간과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말씀이죠, 말씀.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알고 말씀을 함께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 그때 하나님 함께해 준다는 결론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집사님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모든 선민들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꼭 해요. 뭘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러죠. 네가 100살에 애기를 낳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 이스마엘이나 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언약은 이 몸에서 낳은 이삭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택한 사람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 근데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하는 어떤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의 이야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역사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결과적으로 모세 때 와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4대 만에 많은 재물이 이끌고 나올 거다라고 하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거다라고 한 이야기들은 그 이루어지는 게 모세 때 출애굽 때 이루어지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12아들의 이야기들이 다 그것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삭이 야곱을 택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약속해 오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상적으로 하나님 이게 어떡하죠?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늘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있는데 빌립한테 성령이 가라 하는 거죠. 가서 빌립이 가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한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물어보고 네가 읽고 있는 걸 깨닫고 있어?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읽는 걸 깨달아야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말 그대로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의 지금 만남 같이 진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만남이다. 빌립도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말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성령한테 말을 듣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씀 알아 내가 좀 알아 뭐 집사님 많이 아시고 저도 좀 알아 하지만 하나님 만날 때 그러면 말씀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이 계신다는 거는 이때까지 한 이야기를 봤을 때 말씀이 내한테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찾아라 잡으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준다 불쌍히 여겨준다 용서해준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신명기서에 보면은 신명기서는 이제 거듭 신자잖아. 거듭 명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그 율법과 법을 이야기를 거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날 니한테 명하니 명령이 어려운 게 아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 말씀이 네가 니한테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입과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이걸 행할 수 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말씀하신 뜻을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그럼 행하려면 뭘 말하는지 알아야지 뭘 행하지. 그냥 단순히 믿는다. 내가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내가 길에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게 더 이상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말이 이 입과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야지 그걸
그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인데 예수님이 천국에 간다 했을 때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은 잠언서 1장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지식을 미워한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야 돼? 지식을 미워한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뭔가 수학을 알아야 되고 과학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한번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 깎아서 금칠하고 이런 거 너무 잘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모르고 자녀가 계시겠지만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막 사왔어. 어제 아빠가 만일에 막 그 무슨 강아지 알러지가 있는데 생일 선물로 강아지를 사줬어. 막 이런 식으로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 결국 만나는 거다. 그래서 잠언서 3장의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함께 해주시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와 진리로 이한테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이 목에 그것을 매가지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 말씀을. 그러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하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여호와를 의뢰해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내가 뭘 내 명철을 의지하고 그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진짜 성경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래 저래 뭐 성경을 연구해보면 이래 저래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신 것도 있어요. 너희는 이사야서 29절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래라. 그리고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소경이라는 걸 우리 신약에 보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방에 빠진다 그러죠. 소경이 되라 그래. 그들이 취했대. 이스라엘 백성이 취했는데 취한 게 포도주로 인한 게 아니고 독주로 인한 게 아니다 하면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줘서 너희 눈을 감겼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한 자한테 줘서 읽어봐 하면 나 무식해서 모른대. 사람들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식한 자에게 줘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봉해져 있대. 뜻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백성이 입으로는 날 가까이했다. 하나님 주여 뭐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다. 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두려워하고 공경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사람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물리를 수학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그냥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는데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쭉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구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구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날 알아달라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이 뭔데 이거에 관심 없고 그거보다 자기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후배나 자기 자녀나 자기 친구에게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걸 해봤어요.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한가 말씀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은혜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생각을 네, 그래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여러 뭐, 가지.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좀 작년하고 달랐어. 그런 거죠. 근데 뭐, 이런 시간이, 우리 태원 형제도 얘기했다시피, 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또, 어, 알아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으로 나누는 이것이 정말 내가, 정말 내가 전하는 것이, 음, 나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 나를 벅차게 하는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전하고 싶은 그러니까 막 북받쳐서 막 올라와서 막 이렇게 쏟아지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이제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뭐 아까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축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사람의 용도가 뭐냐? 사람의 용도가 뭐냐? 딱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요.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우리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면 내 정체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형상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걸 모르게 되면 인생이 왔다 그냥 가는 거죠. 뭐 갈매기처럼. 예? 그죠? 예.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했었던 것처럼 뭔가 모르지만 이 말은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30 몇 년 전에 만났던 그분으로부터 내가 이분의 물론 이제 내 상실감 때문에 그것 물고기를 치면 뭡니까? 이 낚인 거지. 내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패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구나. 이제 근데 또 계속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럼 그 형상이 신약에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초기 사역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 근데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오는 거기로 간다니까? 그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죽는데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이 죽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했던 그 사람이 나타난 거죠. 마치 우리 별을 심잖아요. 이 하늘에 미라를 심잖아요. 근데 가을이 딱 되면 그 벽시가 똑 떨어져요. 그죠? 물론 그때는 30배, 60배, 100배죠. 마치 그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우리의 형상이 예수 죽으심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똑같은 형상이지. 똑같은 형. 하나님이 목적했던 그분이었구나. 우리는 죽음이 이미 내장된 사람들이잖아요. 태어났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니까.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 죽음의 종로로 타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죽게 마련인데 교묘하게 한꺼번에 싹 덮어가지고 자기는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천사는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네가 이것도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다 허용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조롱을 딱 하는 거예요. 니 죽잖아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너는 죽는 존재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그렇게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천사는 그걸 조롱을 하니까 우리가 항상 천사처럼 되려고 하다가 미끄러지고 그 뭡니까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돌멩이 끝까지 올렸다가 또 내려오고 하듯이. 근데 우리 인생이 젊어서 우리 인생은 죽는 존재구나. 우리가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적으로 따라가려고 지식을 따라가고 소유를 쫓아가고 지식도 쌓이면 소유가 되잖아요. 나는 이만큼 안다.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 세계에서 이 생명의 법의 세계로 우리가 딱 옮겨왔다는 거.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오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라는 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진짜 사탄의 굴레로부터 어쩌면 천사의 굴레로부터 부러워하던 그 천사의 굴레로부터 우리 완전히 순간 이동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에덴 동산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죠. 그죠? 창세기 1장 26절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도 그죠?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전도를 기억하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너무 좋은데 제가 그 다음에 회의가 또 하나 그래요. 예. 우리가 또 만나기로 해요. 또 그죠? 우리가 또 한 30분씩 서로 말씀 좀 준비하는 걸로 하고 그래요. 저을 것 같고 예. 그 다음번에 혹시 좀 주제를 정해놓고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 얘기해요. 예.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는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이 부분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인들은 선민이다 하지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로 그냥 우리가 각자 좀 준비해서 말씀 좀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좀 성경 정리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네. 아유, 고마워요. 바쁘신데. 네, 우리 또 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네.